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답은요, 이러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제일 되는 목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일부가 있는데요. 일부는 하나님에 대해 믿을 것입니다. 일부 그 다음 화면입니다. 예,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2.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3. 성령의 사역. 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교리 문답 제2부는 나머지 이제 39문답 해가지고 107문답까지 두 번째 제2부가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십계명. 2.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3.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6문답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요. 3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 가르치셨고, 그러면 5문답에서는요,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까? 어디에서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우리가 소교리 문답에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그 사문답부터는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4문답, 5문답, 6문답 해가지고 쭉 이제 38문답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대로 정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문답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대해서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오직 유일하시고 유일하고 참된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경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어떤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이라고 할 때는요, 보통 우리가 이 일반적인 학문에 있어서 학문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되고 만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초반부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재단할 수 있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는요, 일반 학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대 우리의 스승들인 교회의 지도자 교부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도, 그리고 그들의 제자인 교부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배우는 신학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의 정의와 다른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배우십시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어느 교부는요, 기도하는 그대가 곧 신학하는 자, 신학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이 말씀대로 저를 살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강구하는 가운데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신격 제6문답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주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교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6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질문과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신격, 그 다음에 3위, 그리고 실체가 같으시며, 물론 앞에서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할 때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그리고 그 거룩함과 함께하는 그 공의, 그리고 진실함과 신실함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거듭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또 구별하고 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교리적인 용어로서 삼위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삼위라는 이 단어를 우리 고대 시대, 고대 교회 당시에 우리의 어떤 교회 지도자들 교부라고 하죠. 교회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는 아니고요, 가르치는 스승으로서의 그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삼위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세 위격이랍니다. 세 위격. 신격은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신격에는요 3위가 계시는데, 3위라는 것을 풀어서 하면은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세 위격. 자리 위자를, 한자로서는 자리 위자를 쓰고 격자로 우리 인격이라고 할 때 그 격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위격이라고 합니다. 신격을 이해할 때 세 위격이 계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격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인격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인격이랄 때 그 격과 신격이랄 때 그 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로서 태어났다가 죽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그 인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격에 있어서 신격을 가리킬 때는요, 우리의 유한한 존재로서의 그 격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본질에 있어서 영원하신 분으로 가리킬 때
그 신격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격이 하나의 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 윗격으로 구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윗격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윗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되어 있는 세 윗격을 그렇게 삼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 삼위라는 세 윗격을 구분하면서 이 삼위라는 세 윗격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성경으로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왜 인격이라 하지 않고 윗격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가지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성자와 성령보다도 어떤 계급적으로 더 월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보다도 더 계급적으로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성부나 성자보다도 그 위치에 있어서 더 낮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살던 그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였던, 그죠?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사라졌어요. 그 남아 있는 것은 그들의 증언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위치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오시긴 했지만은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과연 우리가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권위와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5,000명과 7,000명의 사람들이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많은 전도자들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록하는 그 감동과 같이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떤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환상과 환청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1장 17절 이후에 18절부터 쭉 설명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만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미라는 것은 지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님, 그죠?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범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사람 예수를 성령께서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분이 계셔요. 물론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접할 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십니까?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라고. 여기서 성령의 사역에 특별한 은혜가 있죠.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로 맺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로.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자기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아들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되시죠. 그러니까 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5절에 이런 내용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창세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용서와 더불어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가리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영광을 먼저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보시면은 이 1절 말씀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그 설명 이후에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가 하늘을 나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떨어지는 새끼를 갖다가 다치지 않도록 보듬는 그 어미새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서 우리에게 시각적인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함께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말씀이란 1절에 보시면 말씀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이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쉬운데, 근데 이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물론 이 시대에 요한이 살았던 이 시대에 어떤 그 로고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나의 이미지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것이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의 문자적으로 언어를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는 어떻습니까? 인격화시켜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화야. 그죠? 말씀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인격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2절이죠. 그라고 설명하고, 그 이제 말씀이라 하지 않고요, 그라고 해가지고 3인칭 대명사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 합니다. 그 말씀이 그가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 이 그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다라고 합니다. 생명, 근본이신 생명, 근본이 생명이시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이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죠.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장소에, 그 민족 가운데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냥 단순한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타락한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그 여자의 후손이 가리키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리키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리키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다윗의 왕자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서로 엮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번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5번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했다라고 합니까? 그렇지, 비둘기 같이. 실제 비둘기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누구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꺼번에 나타나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시는 이 광경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모습,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그리스도.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이 본체라는 것, 본질이라는 의미와 단어가 똑같습니다. 본체, 본질. 예. 우리가 사문답과 오문답에 배울 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지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신적인 그런 모든 특성들에 있어서 가리키는 것, 그 본질적인 것들, 그 본성적인 것들, 이 하나님의 본체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본체, 누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 하나님의 동등하다라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가 계급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신적인 본질이 아니에요, 그죠?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썩어질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본질에서 그 차이점과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동일한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그 본체에 있어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이 6절,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 이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성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은요,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물질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고 한다면은 제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 속에 다른 영적인 존재 둘이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세계의 인격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또 다른 실제입니다.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별된 세 위격은 동등한 본체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부와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세 위격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별됩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은 것은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그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물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면은 삼위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한 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